저는 오늘 교회는 어떤 곳인가 네 번째 시간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주시면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답변을 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질문해 주시죠.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네, 교회는요,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마치는 곳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교회는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마치는 곳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교회는 사랑으로 시작하고요, 사랑으로 행하고요, 사랑으로 마무리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때로 우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지 않는 분이지만 누군가를 만나요.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누군가를 만날 때 참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들이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는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야, 저 사람은 참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성도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그 식사 장소가 있어서 식사 장소를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음식을 이렇게 서빙해주고 음식을 준비해주는 종업원 한 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제 대표 기도를 딱 하고서 식사를 딱 나누니까 어디 교회 다니세요? 이래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디 교회 다니냐는 걸 잘 안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은 분명히 감리교인 아니면 이 순복음교회 아니면 성결교회를 다니시는 분일 것 같다, 이런 행동하는 교인들 좀. 그래서 저는 감리교 목사이고 이분은 감리교 누구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서 어디 교회 다니세요 하니까 어디 감리교회요 이래요. 그러면서 은연중에 이제 자기 교회 이야기하고 목사님 막 칭찬하고 자기 교회 자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분이 알고 보니까 뭐 30년, 30 몇 년 이렇게 그 교회를 계속 다니셨다는데, 그렇게 한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이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자기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그렇게 자랑하는 걸 보면, 야, 그 교회는 부흥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교회구나. 저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교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30년을 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3만 시간을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도 그 교회를 향해서 여전히 사랑의 마음이 있고요, 그 교회를 향한 자랑이 있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교회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일까요? 교회는요, 교인이 작게 모이고 많이 모이는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는 도시에 있는 교회고 시골의 교회에 있는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는요, 그 교회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교회가 큰 교회고 소중한 교회고 승리하는 교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여러분도요, 제가 목회 그 모티브라고 할 수 있는 것, 제 목회의 기본 방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행복한 목회거든요. 제가 행복한 목회를 꿈꾸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를 40년, 50년을 섬겨도 한결같이 행복한 마음, 그 마음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이 그렇게 한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한 교회를 오래 섬겼는데도 여전히 그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고 그 교회를 향한 만족이 있고 교회만 생각해도 행복한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감정에도 상황에도 치우치지 않는 일편단심의 그런 신앙생활과 교회를 향한 아름다움을 어떻게 간직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정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사랑하니까 30년이고 40년이고 50년이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적인 사랑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복한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기 위해서는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의지적인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품고 있어야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신앙생활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도 컸고요, 가진 것도 많았고요, 좋은 문화적인 콘텐츠나 좋은 주변의 상황들도 분명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 말하는 메가처치인 거예요.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좋은 시스템, 좋은 환경, 심지어 배운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가진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행복이 없었어요. 행복이. 왜 고린도 교회는 행복이 없었을까라는 것을 오늘 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 네 번째 주제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초적인 사랑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사랑은요, 모든 신앙생활의 밑바닥이랑 똑같습니다. 베이직이에요. 신앙생활의 모든 기초는 사랑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목회를 왜 해요? 목회를 돈벌이로 하면 안 되죠. 뭐를 베이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차고 넘치고 흐르고 넘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의 기본, 이 밑바닥으로 시작하는 게 목회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 사랑을 밟고 딛고 목회하는 것이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사명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초로 해서 나를 불러주셨음에 감사하여 감당하는 게 직분인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셨으니까, 말씀 듣는 것도, 기도도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했으니까. 바닥이 좋지 않으면요, 그 위에 무엇을 세우든지 다 흔들리게 돼 있고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릇이 없으면 담을 수 없죠. 모래 위에 세운 성은요, 파도가 흘러 들어오면 다 무너집니다. 사랑이 그것과 같아요. 신앙생활에서 사랑을 빼버리면요, 모래 위에 쌓은 성과 똑같고요, 접시 없이 담은, 손바닥에 담은 물과도 똑같은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다 세어버립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은 천사와 같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요, 교인들도요, 마귀처럼 변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요, 교회도요, 지옥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손수 개척하고 전도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18개월,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친히 목회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엄청난 애정이 녹아져 있고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하던 당시에 세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신학이 이미 이만큼 차 있어요. 목회도 이제 아주 연륜이 깊어서 이제 목회도 아주 잘할 수 있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은사들과 가르침들이 아주 적기에 최고로 번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 그때 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 중에서 가장 큰 교회였고요, 가장 은혜가 있었던 교회였어요,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하던 당시에 빌립보에 있다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자꾸 쫓겨나요. 제가 지난 금요 심야 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면 방해꾼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 밀려나는 거야. 정착을 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 있다가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가거든요. 그리고 거기서도 쫓겨나서 베레아라는 곳을 갑니다. 그리고 그 베레아에서 아테네라는 곳을 가고요, 그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를 간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아주 신실한 전도자요, 자기를 위해서 목까지도 내놓을 만한 두 부부를 만납니다. 아주 신실한 조역자죠. 바울과 생업이 같아서 천막을 이어서 생활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만나요. 너무너무 좋은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도움으로 처음 고린도라는 곳에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마게도냐에서 실라라고 하는 동역자와 바울이 낳았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합류를 해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사역이 정말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고요, 복음 전도가 엄청나게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가진 특수성 때문에 복음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리고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고린도는 상업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를 가리켜서 모든 인종이 교차하는 지점이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종이 사는 곳, 그곳이 고린도였어요. 그러니까 인종이 있다는 건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문화나 이런 것들이 다 짬뽕인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성도들이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유대인들의 방해도 가열되기 시작하고요, 핍박도 엄청나게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 이 고린도를 떠나요. 그래서 여러 지역을 순회하기 시작했고 안디옥 교회라는 곳으로 귀환을 합니다. 이후에 이제 바울의 제자이기도 했던 아볼로라는 사람이 바울을 이어서 개척한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아볼로. 그리고 아볼로가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바울이 떠나자마자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시끌시끌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3차 여행, 전도 여행을 하던 바울이 에베소라든지 다른 곳에서 그 고린도 교회에 생겼던 모든 문제를 중재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2차례를 편지를 쓰는데 이것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예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3차 전도에서 돌아오면서 실제로 고린도를 들려서 3개월 동안 다시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서 해결하는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됩니다. 가장 은혜가 컸던 교회, 그리고 가장 크기로도 컸고 부흥했던 교회, 하지만 반면에 가장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골칫덩어리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가장 큰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 자녀한테는 너무나 큰 애정이 있는데 제일 말썽꾸러기인 거야. 너무 많은 정성을 다했는데 제일 아픈 손가락인 거예요. 바울에겐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를 보면 우리가 13장을 오늘 본문으로 했지만 1장부터 쭉 보면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많은 문제들이 나와요. 제가 한 10가지 정도만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서로 싸웠다. 이게 세상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기 여의도에 계신 어른들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서로 싸워요. 그리고 서로 성도들끼리 법정 고소를 했어요. 성도들끼리 고소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사라졌어요.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어떤 삶인지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상 지혜가 교회 안에 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세상의 법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렇게 운영하기 시작하고요. 또 육신적인 판단이 앞섰습니다. 성도들이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 말씀하셨는데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고 예배인데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걸. 심지어 세상의 풍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바울이 그렇게 원하지도 않았던, 그리고 교인들이라면 하지 않아야 된 한 사람이 여러 명의 첩을 두고 있기도 했어요. 그게 고린도의 문화니까 뭔 상관이야 하면서 첩을 막 두는 거예요. 남자들이. 예배의 질서는 무너졌고요, 목회자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구미대로, 자기의 습관대로, 식성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자기 잘난 맛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 소원대로. 주님이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 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복음이. 요즘 말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가 형식주의화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거죠. 내가 찬양 인도자인데 앞에서 열심히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인도하고 예배 드리지 않는 거예요. 내 거 끝냈다. 대표 기도자가 대표 기도하고 그냥 쑥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형식이 없어요. 내가 내 할 도리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예배가 막 타락해져 가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러한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이런 문제, 자기가 목회하고 1년 8개월 동안 목회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그 교회를 떠나고 나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라는 걸 듣고서 바울이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그 문제가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에 대하여 고린도전서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어떻게 된 건지 알아? 너희가 너희들끼리 왜 법정 고소를 하고 왜 예배를 형식화되고 왜 그런 문제들이 있는 줄 알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거죠. 너희가 연극 배우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연극하고 있는 거다, 가면 쓰고 있는 거다. 이렇게 왜 그렇게 된 줄 알아? 라고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1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1절입니다. 그렇게 은혜가 충만했던 교회, 그렇게 가장 성장했던 교회가 어떻게 연극 배우들이 가득한 형식주의적인 교회가 되었는지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교회가 형식주의화되고 예배의 질서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하나 되는 곳이라고요. 그렇죠? 두 번째 주는 교회는 세워주는 곳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됨을 유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이었는데, 이건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나맛 내가 복음이 돼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분쟁이 생겼다는 거예요. 분쟁. 교회 안에 분쟁이, 소위 말하는 싸움이 생긴 거예요. 파벌이 생긴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떠나자마자 교회가 분파가 나눠져서 파당이 생깁니다. 12절 보면 여러분 읽은 말씀 아래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파가 있었고요. 또 어떤 파가 있습니까? 아볼로라는 파가 있어요. 또 게바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파, 뭐 쪽파, 뭐 대파, 뭐 1번 다 끼지만 이 네 명의 이름 모르는 사람 있으세요? 아볼로 제가 누구라 그랬어요? 바울 다음으로 고린도 교회 목회자가 된 후계자입니다. 게바는 누구예요? 반석 누구죠? 베드로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바울,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 이 네 가지의 이름만 들으면 대충 느낌 아시겠어요? 바울파는 뭐예요? 설립자인 바울을 지지하는 것. 소위 말하면 그 원로 목사님 그러셨는데 너는 뭐야? 뭐 이런 거죠. 우리 이게 왕년엔 말이야, 이런 거예요. 지금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 아볼로는요 화술이 뛰어났어요. 말 언변이 좋았는데 바울은요 언변은 좀 딸렸어요. 바울이 항상 그랬거든요. 바울은 글을 잘 쓰고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아볼로파 사람들은 이러한 바울의 언변을 문제 삼아서 무슨 바울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냐, 아볼로 목사님이지, 뭐 이렇게 따진 거예요. 두 번째 아볼로파, 바울의 후임자였던 아볼로,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지도했던 아볼로는 유대 출신 학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자를 추종하는 사람들, 똑똑한 척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 브랜드, 어디 신학한 목사님, 어디 출신 목사님, 그 목사님 대단해, 뭐 이런 거 따르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 누구야, 이런 분들, 그 아볼로파예요. 아마도 이 고린도 지역에 제가 아까 전에 모든 인종이 몰려드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뛰어난 지식을 자랑하는 헬라 시민들, 헬라의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이 아볼로를 아마 좋아했을 거예요. 뭐 서울대 출신, 하버드 출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이죠. 또 게바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존경하는 사람들의 모임. 아볼로든 사울이든 유명하고 유능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에게서 직통으로 계시를 받거나 예수님께 직통으로 훈련받았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수제자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할 때 같이 다닌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달라요. 같이 다닌 것은 물론이요 수제자였어요. 그렇죠? 그거를 따르는 사람들, 이 계보, 야 무슨 말이야, 복음은 못해도 4대는 돼야지, 뭐 이런 거. 야 우리 할아버지가 뭐야, 우리 아버지가 그 가문이 어떤가, 뭐 이런 거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베드로, 자기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교회를 세워준 바울이나 그 바울을 대신해서 교회를 유능하게 이끌어가는 아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준 질서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질서상 베드로를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예고했던 사람들. 또 그리스도파라는 것이죠. 주님의 가르침이나 교훈을 직접적으로 들은 사람들이에요. 제자도 아니고 수제자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지만 예수님이 뭐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나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을 때 그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보았던 사람들. 야, 뭔 말이야, 니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 본 적 있어? 물 걸으실 때 본 적 있어?
야, 바울이 무슨 5천 명 먹일 때 오병이어에게 저기 있기나 해서 나는 그거 같이 먹었어. 난 2인분 먹었어. 이 사람들아. 이런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 하여튼 예수님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파. 자,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뭐 나는 목사님이 좋아서요. 나는 모임이 좋아서요. 난 은혜가 있어서요. 이 교회가 내게 방언을 회복한 교회고 눈물을 주신 교회고 치유가 있던 교회고 뭐 많은 이런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왜 교회 안에 이렇게 나눠지는 파벌이 생길 건가? 우리가 받는 은혜의 코드가 다 다르잖아요. 집사님이 받는 은혜, 권사님이 은혜, 집사님 장로님이 받는 은혜의 이 길이 다 다르잖아요. 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로 존재하는데 왜 이 교회는 그렇게 많은 은혜들이 있었으면서 나눠진 것일까? 그것이 바로 바울이 1장 3절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1장 13절인데 한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 되지 못하고 파벌이 생긴 이유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나눠지냐 이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네가 사랑을 잃어버린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질을 잊어버리니까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둘이 되었던 것을 하나로 합치는 거잖아요. 깨어졌던 것을 합치는 거예요. 파괴됐던 것을 회복하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외하신 거예요. 둘로 나뉘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어주시는 거잖아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었던 나뉘어졌던 걸 하나로 합치는 건데 예수님이 왜 오신지를 까먹은 거야. 너는 아볼로를 좋아할 수도 있고 너는 바울이 당기겠지. 너는 예수님의 직통 계시도 보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눈앞으로 보았던 그러한 따뜻한 경험이 있겠지. 중요해.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왜 우리가 고린도 교회로 모인 줄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야. 그런데 왜 갈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오심지를 까먹은 거야? 밥 주려고 오셨나? 뭐 잠자는 사람 깨워주려고 오셨나? 병든 사람 아니잖아요. 나눠진 것을 하나로 묶고 하나 되게 하시기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3장 3절부터 4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3절 4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아직도 뭐에 속한 사람이다? 육신에 속한다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자,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게 되느냐?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시기와 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성령과 사랑에 속한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 되고 합쳐지는 거라는 거죠. 자,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이라고 하고 다른 이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어떻게 그런 것이 바로 육신의 사람이 행하는 일 아니냐. 1장에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왜 그리스도를 따르고 나는 아볼로 출신이고 나는 바울이고 나는 게바다 왜 그 얘기하느냐? 그거 육신에 속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설령 정말로 육신에 속해서 세상에서 막 더러운 행동, 죄를 짓는 행동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 아볼로, 게바, 뭐 그리스도, 바울이 없을 텐데 왜 너네가 지금 여기에서 나는 경상도야, 난 전라도야, 나는 여야, 야야 왜 얘기하냐 이거야. 우리가 언제 그거 상관했냐 이거야. 예수님이 언제 그거 따졌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 안에서 하나지. 근데 너희가 지금 와서 나는 야당인데, 나는 여당인데, 나는 경상도인데, 나는 전라도인데 이거 얘기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니네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육체적인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저 사람과 내가 은근히 내 스타일 아니야. 저 사람 내 스타일 아니야.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랑 좀 스타일 안 맞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하나로 할 텐데 내가 자꾸 거리를 두고 뭔가 갭을 만들고 뭔가 파당을 내 마음속에서 내 스스로 파당을 만들고 있다면 내가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터, 교회의 터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반드시 십자가의 사랑, 성도는 반드시 십자가 사랑 위에 있어야 돼요. 어느 교회를 다니든 누구랑 신앙생활을 하든 어떠한 지식과 어떠한 배움을 얻든지 간에 이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교회는 행복하지 못하고요, 그 신앙생활은 파멸로 치닫게 될 거예요. 모든 신앙생활의 행복은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사랑이 없으면요 시험 들어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사랑이 딱 메말라서 내 마음이 딱 강팍해지는 순간 시험 드는 거예요. 근데 사랑으로 충만하면요 제가 막 잘생겨 보여요. 제가 이 목사가 잘생겨 보인다고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예뻐 보여요.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귀여워 보여요. 사랑이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고린도 교인들처럼 다툼이 생기고요, 증오와 미움까지 생겨서 서로 법정으로 막 고소고발하는 거예요. 내 의견에 동조하지 않은 사람을 원수로 여기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하여 분열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 교회들을 처방하기 위해, 치유하기 위해,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바울을 통해 주시고 계시는지를 짧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인데요. 이게 모든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전이에요. 영국에서 어젠가요? 그 코로나 백신 맞은 90세 할머니 이야기 나오시죠? 뭐 그 백신 하면서 영국이 이제 뭐 백신 하겠다, 우리나라도 뭐 4,400만 명의 백신을 준비하겠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교회에 있는 최고의 백신이 뭔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말씀해 주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거에 동의하지 않는 분 계시는 분 있으세요? 아유, 목사님, 믿음이죠, 소망이죠. 그분은 조용히 원불교로 가시면 돼요.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교회에 이 백신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 다 통하는 것.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저의 모교였던 안양감리교회 백문현 감독님이라고, 우리 감리교회 정말 기라성 같은 큰 어른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항상 교회 중직들이 의견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항상 그러셨대요. 등산 갑시다. 그럼 등산 오르면서 담임 목사님이 등산 오르니까 장로님들 막 기회결들 말 안 통해서 씩씩거리던 사람들이 가자고 하니까 안 갈 수는 없잖아요. 따라가는 거야. 근데 그 안에서 다리 불편한 분도 계시고 호흡이 좋지 않은 분도 계시고 올라가긴 해야 되니까 서로 막 끌고 땡기고 씩씩거리던 사람들이 네가 죽네 내가 죽네. 등산 가니까 정상에 딱 가서 내려올 땐 목사님 그냥 하시죠. 한 목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서로를 돌아보고. 그게 뭐예요? 서로 짐을 져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당겨주고. 아이고, 내 앞에서 저렇게 크게 소리 질렀던 장로님이 그래 패가 안 좋으셨지, 그래서 올라오는데 힘들었지, 내가 뭐 하려고 저 장로님 이겨먹으려고 대들고 싸웠나, 그런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하게 된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매일 등산해야 되는데 그거예요.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최우선시 돼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와, 그리고 교회가 있어야 될 기본적인 베이스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교회의 터가 사랑이어야 된다. 고린도 교회야 믿음도 있어야 되지, 너희가 바라보는 소망도 있어야 되지, 희망도 있고 꿈도 있어야 되잖아. 교회가 비전이 있어야지. 헬라의 문화권에서 그 모든 최고점의 교육들을 하고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아, 너희가 갖고 있는 이념도 교회 안에 있어야 되지.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얘들아? 지식인들도 있고 명철한 사람들도 있고 실력자들도 있고 엔지니어들도 있어.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누군가 너무 찬양 인도를 은혜롭게 하는데 사랑이 없어. 누군가 일을 너무 잘하는 권사님이 있는데 사랑이 없는 거야.
아이를 너무나 잘 가리키는 티칭의 은사가 있는 교사가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소망 없어도 돼. 믿음? 약할 때도 있고 강할 때도 있지. 그런데 사랑은 아니잖아.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도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되기 위해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야 얘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가 성도돼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해야 돼요.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서로 사랑의 말을 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의 말을 해야 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네, 사랑으로 말해야 돼요. 13장 1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야, 방언을 모든 사람들이 말해요. 천국의 언어잖아요. 천사의 말을 해요. 그 사람이 말하면 가모니설이야. 똥이 메주라고 해도 믿겠어. 너무너무 달콤해서 정말 그럴듯한 말이라. 그런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요, 뭐래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 그냥 뭐예요? 접시처럼 그냥 띠딩! 꽹가리라고 하기로 우리 하늘이가 꽹가리 치니까 꽹가리를 하대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 소리 나는 그냥 접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멋있는 말하고 아무리 훌륭한 말해도 뭐 없으면, 사랑 없으면. 천사의 말처럼 방언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 없으면 나만을 드러내는 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나의 자랑이 되잖아요. 결국 그것으로 또 다른 분열이 일어나고 또 다른 다툼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하여 사랑이 없는 말과 사랑이 없는 방언으로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이야기고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는 이야기지만 사랑이 없으면 결국 그것은요, 뭐예요?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도구만 될 뿐이다라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말만 청산유주처럼 하는 사람들,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교회 생활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언변이 좋아요. 그럴듯한 말로 누군가에게 다가가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오늘날 이단들 교묘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요. 유창한 속임수로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어요. 그게 이단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뭐 추수꾼, 뭐 신천지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사홍신에도 다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어머, 자모님, 자매님을 보니까 너무 막 축복이 있는 것 같아요. 막 말 같지도 않은 말. 그럼 앞에 가서 막 네. 사람들에게 천사처럼 잘해주는 것처럼 해요. 그러나 자기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모든 것이 위장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말하는 것 중에 사랑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없어요. 이단들 딱 해보면 알아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세요? 이춘정 권사님 자주 당신 행복하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대답 못해요. 왜? 자기가 아무리 유창한 말로 포교를 하고 파수꾼이 돼서 신천지가 돼서 사람을 교묘한 말로 깨우렸지만 자기 안에 행복이 없고 사랑이 없어요. 미천 드러나는 거죠. 사랑이 없는 포교 활동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목회자의 흥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없으면 만들어서 말을 해요. 간첩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의 사이를 이간질해서 교회를 둘로 쪼개버립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훌륭한 말을 하는 것, 천사의 말처럼 들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나만 잘났고 다른 사람은 나쁜 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속이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 말에는 사랑이 없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천사의 말처럼 사람들에게 혹하는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영혼에는 울리는 꽹가리와 소리나는 그냥 철제 그릇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말이 정말로 은쟁반이의 옥구슬처럼 꽹가리가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 심령에 침투하여 그 사람의 영혼을 녹이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주님과 같은 깊고 온유한 말씀 될 수 있게 온유한 말들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일날 말씀 나눈 것처럼 우물가에 있는 여인이 처음 들어봤던 따뜻한 주님의 음성. 여인이여, 내가 당신에게 물 한 컵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다가간 거, 사랑으로 다가간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상처받는 것이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가 될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따라서 고백합니다. 사랑의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사랑의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의 뭐예요?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은사가 뭘까요? 은사. 재능, 달란트라고 하겠죠. 제가 잘 쉽게 얘기했잖아요. 내 눈에 보이면 그게 은사예요. 뭐라고요? 교회를 딱 들어오는데 교회 의자가 줄이 안 맞아. 이게 되게 웃겨. 다른 사람 지나가는데 이게 박미서 집사님 눈에만 보이는 거야. 이게 왜 의자가 삐뚤어지지? 다른 사람은 안 보여 그게. 근데 집사님 눈에 보여. 그럼 뭐가 은사인 거예요? 나는 줄 맞히는 은사가 있구나라는 걸 보는 거예요. 교회 딱 들어왔는데 나무가 말랐어. 왜 아무도 물을 안 주는 거야? 왜 먼지가 있지? 그럼 난 청소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야. 내 눈에 보이면 은사예요. 뭐 은사가 특별한 거 아니에요. 재능이잖아요. 달란트잖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은사가 뭐예요? 돈 안 벌어도 할 수 있는 게 은사예요. 밥 안 줘도 이거 할 수 있겠다. 이게 은사예요. 내게 재능을 준 거예요. 피아노 막 하루 종일 밥만 먹고 피아노 열심히 치냈어요. 이거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에요. 제가 이번 주일 예배 마치고 하늘이 학교 딱 됐다 주는데, 야, 넌 돈 안 줘, 돈 안 벌어도 이거 할 수 있어?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서 고민 중이래요. 이거 대학원을 가야 될까 말까 고민하는 거야. 한국 전통 음악을 하면서. 그럼 너 이거 진짜 직업 안 가져도 그냥 할 수 있어? 일단은 그럴 것 같은데요. 은사인 거야. 그냥 주신 재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모든 은사를 뭐로 활용하라? 사랑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13장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대요. 얼마나 좋겠어요. 앞에 다가올 일들을 말하는 게 우리 편에서 예언이고, 제가 지난번에 예언이 뭐라 그랬어요? 예언은요, 시간적인 게 아니라 장소적인 거라 그랬어요. 시간적으로 앞에 다가올 일을 땡겨서 얘기하는 게 예언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전하는 사람들의 장소. 그러니까 적기에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앞에 가서 당신이 병이 잘 고쳐질 겁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병을 앓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것으로 이 문제를 직면하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잖아요. 사실 우리끼리 이럴 겁니다 저럴 겁니다, 그게 무슨 예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아는 게 예언이죠. 그런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능력이죠.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요.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진짜 믿음이 있대요. 근데 뭐가 없으면,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 타인의 어떠한 비밀한 일, 타인의 앞길에 대한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엄청난 능력이잖아요. 당신의 자녀가 잘 될 겁니다. 사업이 잘 풀릴 겁니다. 무슨 누가 말하는 저거냐 이거예요. 무슨 무당이냐 이거예요. 쪽집게냐 이거예요. 헬라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 모든 인종이 모여있는 고린도에서 얼마나 그런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교회에도 막 점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부어지기 시작해요. 성령의 은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몰리는 거예요. 야, 알고 보니까 저기 고강동 무슨 어디 유명한 점집보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말하더라. 막 몰려드는데 사랑 없이 막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뭔 소용이냐 이거예요. 이 고강동에 많은 무당들이 점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거죠. 사랑 없이 예언의 은사가 활용된다면 어떻게 될까? 정죄가 되는 거예요. 집사님 내가 보니까 이러네, 성도님 그러네.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처음 목회할 때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처음 예배 드리고 있는데 누가 딱 오더니 목사님 어쩔 것 같네요. 뭐야 뭐 어쩌라고. 딱 봐도 기도 안 하고 교회도 정하지도 않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괜히 교회 이런저런 오면서 자기가 예언하는 척, 제가 보니까 이 교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말 같지도 않아서.
사랑 없는 예언들 얼마나 많아요. 그거 한다고 그 사람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을 기초로 하는 예언. 사랑이 없는 예언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죠. 지식이라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없는 지식이라는 것은 정보일 뿐이죠. 그 사람을 진정으로 도와주길 원하느냐, 그 사람을 세워주길 원하느냐 해서 하는 지식과 자기를 잘난 척하고 내세우기 만드는 지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것이 있어요. 사랑이 없는 은사, 사랑이 없는 지식, 사랑이 없는 예언. 점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남을 귀만 즐겁게 하는 코미디로 끝나버리는 일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 지식 많으면 뭐해? 머리만 커지지. 안 그래도 머리 큰 놈들이 머리만 더 커져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었잖아. 아볼로에게 들었다고, 바울에게 들었다고. 무슨 말이야? 나는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앉아 있었는데. 사랑 없이 그런 말 하니까 파벌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야? 바울 선생님이 아니라 그랬거든. 바울은 무슨 야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어? 막 이러는 거야. 서로 지식 자랑하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어때요?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8장 1절에서 사랑은 덕을 세운다. 당신이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정말로 훌륭하군요. 배울 만한 지식입니다. 사랑이 있으니까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지식은 무엇보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변하는 것이 세상의 지식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수능 시험 고등교육과 지금 고등교육 차이가 나잖아요. 엄청나게 다릅니다. 많은 지식으로 나를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오히려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이 된다는 거예요. 변하니까, 너무 빠르게 지식들이 변하니까.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 얼마나 많은 은사들을 갖고,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재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재능들을, 은사들을 사랑으로 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사역을 할 때, 모든 은사들과 모든 재능들을 사용할 때 그것을 뭐로?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은사는 교회 생활을 불행하게 만든다. 은사는 사랑이라는 바구니에 담길 때 고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마지막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사명도, 소명도 사랑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네, 첫 번째, 모든 말을 사랑으로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모든 은사들도 사랑으로 행하라. 세 번째, 마지막으로 모든 사명을 사랑으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일사자에다 명령명자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뭘로 완성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절입니다. 시작. 구제하되 무엇으로 구제해요? 모든 것으로 구제하라라고 말해요. 모든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구제라는 단어의 뜻을 여러분이 알면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압니다. 구제라는 단어는요, 조각내어서 준다라는 거예요. 구제가 뭐라고요? 조각내서 준다는 거예요. 선교와는 전혀 다른 목적이에요. 나를 조각내서 주는 게 구제예요. 근데 모든 것을 조각내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모든 것을 조각내는 것. 근데 이걸 초대교회가 그렇게 잘했어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근데 고린도 교회도 잘하긴 잘했어. 근데 뭐가 문제야?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자신의 재능을 조각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시간을 조각내요.
내 물질을 조각내요. 내 건강을 조각내요. 그래서 이웃을 위해 사용한다? 조각내는 자체로 그게 순교예요. 조각내는 자체로 그게 선교고요. 조각내는 자체로 전도예요. 조각내는 자체로 그게 사명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예수의 몸을 조각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준 것처럼. 성만찬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예수님이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성 분례를 할 때, 성만찬 분례를 할 때 빵을 쪼개면서 이 빵이 하나이듯 여기에 모인 하나, 우리도 하나입니다. 쪼개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 쪼개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잔을 들어서 이 잔이 하나이듯 여기에 모인 우리도 하나입니다 하면서 잔을 내려놓고 그 잔을 모든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조그만 잔에다가 옮기죠. 분배된 거예요. 이게 구제야. 예수님 자체가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를 쪼개서 우리에게 준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우리의 평범한 삶에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만찬 하는 때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례에 참여하는 사람,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감동을 가지고 주님이 지금 자기의 시간을 나에게 쪼개줘서 주님의 시간을 살고 있구나. 주님이 자기의 생명을 쪼개서 내가 지금 주님의 생명의 일부를 살고 있구나를 느끼면 나만이 주님의 시간과 생명을 쪼개서 살고 있는 거 아니라 김진 집사님도 똑같이 쪼개서 사는 거잖아요. 목사라고 더 많은 시간을 사는 것도 아니고 사모님이라고 더 귀한 생명을 받은 게 아니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너도 똑같이 쪼개받은 사람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예요? 모든 사명 감당할 때 내가 주님 하듯이 똑같이 쪼개는 거예요. 그게 근데 쉽지가 않잖아요. 주님처럼 어떻게 쪼개요 우리가? 어렵죠. 그래서 구제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구제를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의미도 갖지 못하고 그런 의미로 상실해버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쪼개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나의 시간, 나의 정신, 나의 물질, 나의 재능, 나의 건강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데 모든 것을 주면서도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예수님, 제가 구제를 했습니다. 저의 시간을 쪼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저의 시간을 쪼개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사랑 없었다라고 판단하면 그게 나랑 뭔 상관인데 그거 네 일한 거 아니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쪼개긴 쪼개는데 왜 사랑을 없이 쪼개니? 사랑 없이 쪼개니? 심지어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대요. 모든 희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랑이 없으면 자기 이름 남기기 위한 것 아닌가요? 모든 동기로 인해서 순교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는 순교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국제적인 테러 조직 IS 잘 아시죠? 그리고 뭐 빈라덴 뭐 이런 사람들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사명 따라 죽는다고 생각해요. IS 순교하는 거잖아요. 무슬림들 왜 폭탄 테러해요? 무슬림들의 가장 큰 순교가 뭐예요? 그 성지 가보는 거예요. 성지. 근데 가난한 무슬림들 성지 못 가요. 뱃삭이 없으니까. 그리고 무슬림들은 이제 자기들 절기를 맞이해서 막 순례 떠나잖아요. 한 달 동안 성지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막 무릎 꿇고 절하고 무릎 꿇고 절하고 이걸 해야지 이제 자기들 신앙의 어떤 범주에 올랐다. 근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사람들이 뭐래요? 마호메트, 알라를 위해서 순교하는 거예요. 무슬림의 적대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폭탄 테러하고 같이 죽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자기의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안에 사랑이 있어요? IS가 폭탄 테러를 일으키면서 사랑으로 합니까? 자기들은 사명이라고 알잖아요. 빌라딘이 폭탄 테러 일으키고 미국 싫어한다고 해서 9.11 테러 일으키면서 그게 자기들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비행기 납치해서 우리 비행기 납치했습니다. 알라 라크바르, 알라는 위대하다 하면서 죽잖아요. 벽에.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알라 라크바르 이러고 죽어요. 근데 그게 사랑이 있냐 이거예요. 없으니까 그것을 가리켜 우리 뭐라 그래요? 테러. 사랑이 없는 사명은요 핵폭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의 기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사랑이 없었으면 예수님 뭐예요? 진짜 유대인들이 얘기했던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베드로 그랬잖아요. 저 사람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이단의 우두머리다.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막 그랬거든요. 바울한테.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극렬분자. 유대인을 박해하고 유대인들의 권리를 빼앗는 사람. 이단의 주동자 예수님 못 박아버리잖아요. 왜? 사마리아인들과 식사해. 왜 더러운 개들과 함께 유화해? 그래서 이단자 나가면서 예수님 죽이잖아요.
정말로 예수님 안에 사랑이 없었으면 그들 말이 맞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유하고 그들과 친구가 되고 가난한 자들의 이웃이 되며 자기를 적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몰릅니다라고 했던 게 뭐예요? 결국 예수님의 사명이 된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모든 일을 할 때 사명, 작던 크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하는 명령에 대하여 모든 것들 다 사랑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저명한 교수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이 고린도전서 말씀 13장의 말씀을 수학적 방정식을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이 13장 이렇게 했습니다. 인생 빼기 사랑은 0이다. 인생이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멋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0이다.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었어. 이건희 같은 인생, 굴지의 기업을 일으킨 CEO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더 멋있는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이런 방정식이에요. 이것을 인생 곱하기 사랑, 그러니까 인생 빼기 사랑은 0이다 해서 제로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자기의 인생 곱하기 사랑을 하면 이게 물음표가 되는 거야. 뭐냐면 나의 인생이 100이다. 근데 여기다가 사랑을 곱하면 어때요? 그게 무한대로 높아지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곱하기 사랑을 하면 내 재능 곱하기 사랑이 되니까 수만 배로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없으면 0이 되는 그 공식을 뒤집어서 나 곱하기 사랑이라는 공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 김진희 집사님 집에서 얼마나 귀해요? 귀해요, 안 귀해요? 김진희 집사님 없는 그 가정을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집사님의 존재인데 거기다 사랑을 곱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만이라면 만 곱하기 사랑이라면 사랑을 얼마만큼 표현할지 모르지만 무한대로 커질 수 있잖아요. 김경호 집사님 없는 새로운교회 상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못 믿으시겠어요? 집사님 없는 교회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 집사님의 존재 곱하기 사랑을 하면 그게 얼마나 커지겠어요? 우리의 인생 곱하기 사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사랑으로 가득 차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어야 교회가 행복해져요.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제가 그래서 얘기죠. 남편들이요 아내들에게 사랑한다 말해주세요.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사랑이라. 목사님 우리 정도 나이 돼요 못한대. 왜 못해요?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내 자녀에게 사랑한다 못하겠어요. 우리 부모님에게 사랑한다 못하겠어요. 해야 돼요. 오늘 당장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서 도착하셔서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이게 왜 이러나?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연락 올 거예요. 그런데 그게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우겨도 우리의 인생 내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다 내려놓고 떠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이세요.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랑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사랑 안에 일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은요 행복해질 것이고요, 능력이 넘칠 것이고요, 기쁨이 솟아날 거고요, 어느 순간에도 소망과 희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길 앞에 놓여 있어요. 사랑으로 행할 것인지 사랑 없이 행할 것인지. 오늘 네 번째 시간, 교회는 어떤 곳인가? 사랑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하고 마치는 곳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새로운함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